네, 오늘은 전도서 7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탐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탐욕.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말이냐? 탐욕을 가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뇌물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탐욕을 버리고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욕심 부리며 살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빠지지 않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참 지켜지지 않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자에게 넌지시 건네주는 돈이나 물품을 말하는데요. 이 뇌물은 탐욕의 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 탐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뇌물은 나쁜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어도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 다 탐욕의 동기가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실행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탐욕으로 살지 말아라, 뇌물을 쓰며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있고 뇌물을 쓰고 살아서 다 어리석고 망할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지혜롭게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고 그만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죄는 탐욕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그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이 탐욕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탐욕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탐욕에 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탐욕을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이 마땅한 건데 이렇게 탐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탐욕이 발로가 되어서 뇌물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께 뇌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뇌물을 쓰는 겁니다.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 테니, 내가 이렇게 종교 규례를 잘 지킬 테니 하나님이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지옥 보내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잘 지킬 터이니 그것을 잘 헤아려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생활, 이 율법적인 생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선행을 해서 그 우리의 선한 의로 하나님 감동 주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뇌물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절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아담한 죄인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주인되어 산 거 회개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어떤 뇌물을 써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우리 어떤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분이 있다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이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뇌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주님께 감동드리겠다고 무언가 이렇게 주님께 해드리는 거 있다면 그게 다 뇌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일 성수할 테니까 이런 축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금 내니까 이런 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니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뇌물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통해서 지금 뇌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시니까, 하나님은 명철 그 자체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뇌물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 주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한 주님께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나름대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여러분들 시험 당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간 원망함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뇌물 드려서 그래요. 뇌물. 신앙생활이 뇌물 드리는 것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뭐 해드렸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즉 성령 인도함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채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편에서 그냥 열심만 가지고 뇌물 공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래요. 심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보면 말씀을 모르는 게 낫지, 잘못 알고 있으면요 그 말씀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께 대든다고요. 그 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죠. 육으로 심은 것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성령의 감동함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함 따라 살면 영생을 이르리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주님을 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우리가 뇌물성으로 이렇게 뭔가 주님께 드리는 열심히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서 복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도 공고해요. 뇌물식으로 주님 섬기면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시는 감동과 그 소원함 따라 살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준다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와요. 그런데 삶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더 알게 되었어. 나에게 배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더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이 그게 믿음만큼이에요. 우리의 믿음만큼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을 때 주님을 그만큼 모른다. 너는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주님께 무조건 말씀 없이 섬기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은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믿음을 갖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런 문제 안 구원해 주리라. 주님의 그 구원의 믿음이 온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온다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냥 거저. 아시겠어요? 죄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에서 그 아들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믿을 때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을 때는 거저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다음에는 그래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봐라. 인정받을 만큼 너희가 하면 내가 기특히 여기고 내가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리라. 이러면 큰일 났어요. 우리는 쪽박 차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얻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거든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 따라서 살아가서 그렇게 내 삶을 인정받아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복 받을 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많은 분 우리 심령을 보게 되면 뇌물성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해드릴 테니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거 좀 뇌물 쓰는 겁니다. 그거 정말 그 영혼이 지금 망치는 길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로 모든 걸 채우신 주님을 더 알아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쓸 것을 그 영광 가운데 참 이렇게 알아서 다 채워주는구나. 저렇게 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 들풀도 입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지가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다 먹고 살게 하시고 더군다나 구원받은 나는 하물며 왜 안 해주시리랴. 성령과 동행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 커져갖고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감사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아직까지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탐욕을 쫓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안에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탐욕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지 않으면 이 탐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처럼. 그래서 그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뇌물로 돼갖고 내 일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주님 섬길 때 더 열심인 거죠. 그러면 점점 내 영혼은 주님과 멀어지니까 공고해지고 또 하나님이 사실 응답도 안 해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굉장히 막 진짜 열심히 헌신하건 다음에 언젠가는 완전히 뻔아웃 돼갖고 주님께 안 나가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주님을 잘못 알고 섬겨서 그래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섬겨서 그래요.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따라갈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도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주님을 알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겁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겁난 다음에는 이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죠.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거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탐욕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 쫓아가겠습니다.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이거는 뇌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걸 내가 압니다. 오직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압도돼가지고 강건돼가지고 감사 기쁨으로 이제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 아는 은혜가 더 많아서 더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내 상황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전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주님을 높이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주님을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으로 사는 삶이 이게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얼마나 잔머리를 써야 되고 그래서 뇌물 쓴다고 뭐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말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